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사상가 알베르트 까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인간의 실존, 현재 우리 삶의 실존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에 시지푸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지푸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들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평생도록 이 시지푸는 돌덩어리를 산 아래에서 꼭대기까지 굴려 올려야 하는 이런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힘든 이 바위 덩어리를 굴려서 겨우 이제 산 정상에 이렇게 갖다 올려놓으면 다시 또 그것이 밑으로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내려가가지고 다시 온 힘을 다해서 또 돌을 굴려 올라갑니다. 쭉 고생을 하고 이제 올라가서 또 그 위에 정상에 올라오면 다시 또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알베르트 까뮈가 이제 시지푸스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 인간의 실존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의 한 생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이 시지푸스가 힘을 다해요. 큰 바위를 산 정상으로 이렇게 올려 놓았다. 안심하는 순간에 다시 그 돌이 산 안으로 내려가는 이 같은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실존이다. 삶의 실존이다. 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그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 이야기를 갖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이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그런 경우를 참 보게 됩니다. 이 컴퓨터를 이제 잘 아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이제 압축 프로그램 이걸 잘 알아요. 압축 프로그램. 이 압축 프로그램, 이제 zip 파일 가는 압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1세대가 1980년 중반에 이 컴퓨터가 그때 발명이 되어 갖고 이제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때에 이 컴퓨터와 오늘의 인터넷 대혁명을 일으켰던 것이 이 압축 프로그램을 발견하고서부터 이 컴퓨터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또 인터넷도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압축 파일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 컴퓨터의 용량을 아주 적게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전송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zip 파일이라고 하는 압축 파일이에요. 그런데 이 압축 파일을 누가 발명했는가 하면요, 필립 키츠라고 하는 그 당시에 나이가 불과 23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컴퓨터 천재였어요. 이렇게 해서 젊은 나이에 23살 때에 이 zip 파일이라고 하는 압축 파일을 이제 발명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 컴퓨터가 들어가는 모든 프로그램에는 이 압축 파일을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니까 일약 이 젊은 세대가 되게 부호가 되었어요. 엄청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미국의 어느 호텔에서 객사를 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37살이었어요. 죽었는데
경찰들이 그 시신을 부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부검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요, 알코올 중독이 되어 죽었어요. 그의 간이 막 노랗게 변해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마약을 먹었는지 마약 성분이 몸에서 검출되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23살 때 이 컴퓨터 압축 파일을 발명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부호의 위치에 올라가니까 돈이 뭐 자신에게 막 쏟아부어지듯 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이 부를 제대로 관리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결국가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마지막에 참 그렇게 이런 나이에 비참하게 생을 고하고 말았다는 그런 이 빌립 기체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참 우리가 때로는요, 참 예측 못한 환경, 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우리 성들도 그렇잖아요. 삶이 참 때로는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참 삶이 하루하루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뭐 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저 잘 산다고 풍요하다고만 그 사람이 행복한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비록 우리의 형편이 여의치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참 불안하고 또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이 같은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 우리가요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23편 이 말씀 저는 1에 3절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10편 23편 이 말씀을 보면은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제 모양실에 책상 위에 창문 크기만한 거기에다 제가 큰 그림 하나를 붙여놨어요. 그 그림이 바로 뭐냐면은 푸른 초장에 이제 양떼들이 옹기종기 풀을 뜯어먹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에요. 저는 그 그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설교 준비하다가도 옆에 봅니다. 보면은 양들이 푸른 초장에 거기에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바로 10편 23편이 생각이 항상 나요. 여러분 10편 23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눈을 감고 말씀 묵상하면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번 푸른 초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고 그곳에 옹기종기 양들이 이렇게 풀을 뜯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쉬기도 하고 저 멀리 푸른 하늘이 보이고 푸른 초장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찰나에 그런데 한 구석에 지금 이리떼들이 늑대떼들이 이 양들을 노리고 있는 그 같은 모습.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양들만 그게 평화롭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은한 풀숲에 늑대들이 그 양들을 해하려고 지금 숨어서 있는 그 같은 모습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정말 평화로운 그런 세상 같은데도 어느 한 구석에 양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세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이지만은 오늘 시편에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켜주는 자가 있는데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 이 목자는 허리에 물매를 차고 있습니다. 왼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오른손에는 막대기를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여나 양들을 헤아려는 이런 악한 맹수들이 접근해 올 때는 그것을 막아주려고, 보호하려고 목자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정말 때로는요 행복하고 즐거워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때로는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목말라 할 때도 있고 굶주려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정말 이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다윗은요 얼마나 험악한 생활을 살았습니까? 광야 같은 삶을 살았을 때에 그는 항상 이걸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실존이 바로 이겁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참 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은 항상 우리 곁에 누가 계신다고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을 둘러보시고 지켜보시고 여차에서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와 이 양의 이 관계는요 절대적인 관계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양은요 정말 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여러분, 양의 이 특징이 뭐냐면은 양은 굉장히 이 기질상 굉장히 소심하답니다. 소심하니까 이 두려움이 많아요. 뭐 덜치가 이렇게 부득거려도 양들은 놀라가 막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양은 굉장히 이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이 동물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양은요 시력이 최악이에요. 2m만 넘어가면은 앞으로 분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양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보게 되면은 양들이 서로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바라보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이게 태생적으로 왼쪽으로만 자꾸 가는 그런 기질이 있다. 왼쪽으로만 자꾸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양을 가만히 두면 왼쪽으로 자꾸 가요. 그럼 곁길로 완전히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도 많고 또 앞에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곁길로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양들 곁에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그래요. 오늘 우리 인생도 정말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뭐 자구책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영웅 호걸들. 제가 몇 년 전에 저 중국 시안에 갔는데 그 중국 시안에 가니까 그 유명한 진시 황제의 왕릉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주에 뭐 오능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왕릉이 어마무시한 큰 산봉우리 같아요. 앞에서 보니까 그 끝이 안 보여요. 엄청나게 큰, 저는 그게 뭐 큰 산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진시 황제의 왕릉이었어요. 이 진시 황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불로 장생 하기 위해서 불로 철거하고 온갖 좋은 것
자기 나라에 그 온갖 좋은 거 다 먹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동남 동해를 짝짝하고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불로초구하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이 진시황에 보냈던 동남 동해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쨌든 죽지 오래 살려고. 그런데 이 진시황제가 몇 살 때 죽었는지 아십니까? 불과 나이가 50채 안 돼 죽었어요. 50. 아주 일찍이 죽었어요. 50대 죽은 진시황 황제의 그 황릉이 거기 있는데 보니까 제가 그 앞에 비문 앞에 서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인생이구나. 천하를 통일하고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그렇게 발부둥 서지만은 60년도 못 살고 50살 살다가 죽은 그 인생. 이게 우리 인생의 실존이구나. 인간의 실존이구나. 그걸 깊이 깨달았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그렇잖아요. 현대인들도 죽지 않고 오래 살아남으려고 막 온갖 뭐 보험 다 들잖아요. 어쨌든 오래 살기 위해서 온갖 좋은 약은 다 보약은 다 먹고 그런데요. 여러분 때가 되니까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대재벌도 때가 되니까 다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100년 채 살지 못하고 1세기 채 살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가 성경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26개가 나와요. 그 가운데 하나 여호와. 여기 여호와는 엘로힘, 전능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내려 버리시면서 네 백성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며 보냈을 때에 모세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어떤 분야라고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만약 그들이 내 이름을 묻는다면 이렇게 말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고 그렇게 전해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여호와, 야훼. 이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그 엘로힘, 전능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를 확신하면요, 그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같은 절대적 관계를 확신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 생활이잖아요. 신앙 생활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관계를 확신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요문성경에 보니까 이 말이 더 이상 내게 원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정말 만족합니다. 내가 정말 만족합니다. 요즘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나라
근데 사람들이 참 살기 힘드니까 이제 주로 이제 어디에 이제 주로 많이 빠지는가 했더니 로또에 많이 빠진대요. 로또에. 로또. 깜짝 놀랐어요. 한 주예요. 한 주간에 602만 명이 로또를 산다며. 로또. 나 로또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600여만 명이 한 주간에 일주일 만에 항상 그렇대요. 600여만 명이 이제 이 로또를 사는데 돈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한 560억 정도. 매주가 일주일에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서울 여의도에 가면은 국민은행 본점이 거기 있어요. 거기 가면은 로또에 당첨된 그 1등 당첨된 분들은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 가면은 VIP실이 따로 있대요. VIP실. 밀실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거기 이제 그것을 담당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로또가 2002년도부터 판매됐다 그러대요. 2002년도부터. 그래서 이제 수백 명이 지금까지 1등에 당첨됐대요. 물론 액수는 달라. 근데 이제 그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최고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춘천의 어떤 경찰관이었어요. 이 경찰관이 407억이 당첨됐어요. 세금 떼고 하니까 317억이었어요. 지금까지 최고의 액수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대개 이제 로또에 당첨돼갖고 이제 이렇게 그 여의도 국민의힘 본점을 찾는 그분들을 열심히 봤는데 그분 하는 이야기 그래요. 굉장히 불안한 기색으로 온다는 불안한 기색. 로또에 뭐 수백억 아니면 수십억 당첨된 사람들이 표정이 막 굉장히 막 긴장된 모습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첨되면은 막 이렇게 룰랄라 그러고 막 이렇게 얼굴 그쵸? 그런데 막 엄청나게 불안한 기색을 가지고 무슨 뭐 죄를 짓는 표정을 짓고는 막 눈치를 보고는 막 들어온대요. 왜 그렇게 들어오느냐? 그래 물었대요. 물으니까 복권이 딱 당첨되니까 혹시 그동안 이 복권을 잃어버릴까 싶어갖고 막 그때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지. 불안해지기 시작. 혹시나 집에 불이 나지 않을까? 막 이런 또 혹은 막 도둑이 오지 않을까? 강도가 침입하지 않을까? 혹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지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복권 당첨돼도 이거 웃음기가 없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 복권 뺏어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17억 복권에 당첨됐대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이 복권을 보관하기 위해서 복권을 코팅을 해야죠. 당첨권으로 코팅을 해야죠. 코팅을 딱 했는데 시커멓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권 종이가 열 전사시기 때문에 열이 지나가면 새카맣게 돼버려요. 타버려요. 큰일 나는 거라. 17억 복권 당첨됐는데 이거 뭐 복권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들고는 1등 된 거는 분명한데 들고는 가니까 처음에 담당자 보더니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바코드가 남아있더랍니다. 바코드가 옆에. 바코드에 찍어보니까 당첨된 게 확인돼가고 그 할아버지에게 17억을 그렇게 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불행해졌어요. 제가 얘기했죠. 춘천에 그 경찰관이 407억 당첨이 되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요.
전하는데 찻집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완전히 폐인이 된 상태에 있더랍니다. 317억 받아가고 뭘 했느냐? 도박, 뭐 하나 투자하다가 날려버린 거예요. 사기당하고 날려버린 거예요. 97억을 받은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오늘 이 뉴스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전에 현금 수송차를 강탈하다가 범인으로 잡혔어요. 알고 보니까 그 돈을 다 날려버리고 그 돈 본전 생각이 나가고 은행에 현금 수송차를 덮친 거예요. 본전 찾기 위해. 알고 보니까 그 엄청난 그 돈을 도박하고 어디에서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 돈 찾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현금 수송차를 강탈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남편이 51억 당첨이 되었어요.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첨이 됐는데 참 부부 사이 그리 좋았대요. 그런데 아내가 서울 가정법원에 고소했어요. 뭐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 남편이 감천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가정법원에다가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행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은 돈도 적당하게 있어야 되지 너무 많아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함이 행복함이 뭐 돈이 많고 적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만족함, 진정한 만족함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만족을 누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보 4장 11절에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행비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차일 줄 알고 풍부에 차일 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차일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것도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란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으면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좌우되지 않고 자족할 수 있고, 배부르다고 우리가 교만하기 쉽고 배고프다고 하나님 원망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어떤 역경이든 순경이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모든 만족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야 그 사상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빚을 한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이 선지자 생도였는데 일찍 죽었어요. 정말 가난하기 그지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그 여인이 너무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그 가정에 파송을 했어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저함이 없이 자신의 형편을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처한 그 상황을 엘리사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족함, 궁핍함, 이런 어떤 인생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사람 찾아간다고, 사람에게 도움 받는다고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바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았던 엘리사에게 자신의 그 같은 어려움을 고백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어버리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같은 이 가난한 여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많이 빌려고 하세요. 가능한 큰 그릇, 많은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그릇마다 다 기름이 차 흘러 넘쳐서 다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본심은 우리를 항상 풍성하게 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은을 베푸시되 흘러 넘치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온 곳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 계세요? 어떤 육신적인 물질의 소유를 가진 사람이 부자이 계세요?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 가장 행복한 자,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큰 부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만족스러운 사람.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제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결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만족하게 하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잊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예수지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예수님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새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영이 있으니 주의 교회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영이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처음부터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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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것처럼 당부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려는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노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부르시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려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의상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모두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악한 세파 속에서 온갖 공격들을 참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대적자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어떤 환경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바로 다윗이 그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영적인 푸른 초상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서 하늘의 양식 한껏 먹고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공급받고 참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이 세상에 환난 풍파 이겨내고 믿음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 영적인 관계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참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써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큰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절대 감사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힘든 어려운 문제들 이 밤에도 다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껏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보좌에 연락되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의
귀한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성도들, 지체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최창길 집사님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이수자 우리 집사님 노경에 계시고 또 이렇게 낙상해서 또 이렇게 또 허리를 다쳐서 또 계시는 또 이혼 중에 치료 중에 있는 그냥 우리 성도들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정윤자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지난 주간에 심장 판막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영애 권사님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창길 집사님 또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건강회복할 수 있도록 그 외에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내가 지체들 돌아보면서 함께 이 밤에 중보 기도하기를 바라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우리 선교지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한 만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세상 곁길로 가다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의 신령한 꼴을 먹이시기 위하여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순간순간 아버지의 세상의 유혹을 입고 말씀을 떠나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말씀을 떠나고 주님의 은혜의 영역을 벗어났을 때 결코 우리의 삶은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는 우리의 삶에 겹겹이 밀려닥쳐오는 쓰나미 같은 인생의 아버지의 파도의 물결들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불쌍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어려운 손으로 우리를 겪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 하나님과의 이 같은 믿음의 절대적 믿음의 확신을 갖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치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엘로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모든 삶의 정황들을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약하여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아버지 스스로의 힘에 역겨워 절망할 때가 많은 성도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똑바로 의지하고 바라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일평생도록 이 하나님과 믿음을 동행하고자 원하고 결단하는 거룩한 우리 성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따라오면서 아버지의 감사의 이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설가족 절대 감사 축제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계속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자체는 하늘 높여 들으심과 되었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기에 비록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눈물 흘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역경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아버지 다다랐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비록 현재의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절망치 않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 어려운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우뚝 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계속해서 신앙의 삶을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매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끌려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웠던 큰 중한 후세를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아버지 지상을 회녀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종을 불쌍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부터 발끝까지 우리 치료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왼쪽 수석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신경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근육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혈관의 혈류 흐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져서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실 때에 아버지 깨끗하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체력이 단련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일상사회에 복귀하기에 부정함이 없는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재창조하시는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시간도 가셔서 아버지 종의 마음을 몸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아버지여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종의 육체가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민자 집사님 아버지 심장 판막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반 병실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주님 여정을 붙드시고 아버지의 개정의 심장을 이전의 모습처럼 강하고 튼튼하게 하시고 아버지 남은 생애 동안에 아버지 그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다시 병원을 찾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이수사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골절된 그 피부 아버지 뼈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노경에 더 이상 낙상사고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 기뻐하시고 노종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의 원사님 오랜 기간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처럼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하나님 창조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아버지 하나님 정신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향한 기도와 아버지 사모함의 은혜가 아버지 종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새롭게 되어져서 아버지의 남은 생에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집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약한 성도들 다 둘러보아 주시고 아버지 이 같은 질고 가운데 성도들 그 질고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아무나 강건함으로 남은 생명 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다가오는 추수감사 주일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세어보고 헤아려보고 생각하고 우리 가슴에 새기고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를 잘 깨달아 알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거룩한 예배 드릴 때에 기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주일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입사의 주일날은 아버지 우리가 행복 모임을 통하여 관계 맺게 했던 베스트들을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주여 행복하는 축제 때에 주님 귀한 생명들 주의 전을 찾아 이곳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셀 가족들이 전심전력 다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tun도교를 애쓸 때에 작정된 베스트들이 이곳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사명이 영혼 구원임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아버지 만원 축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생각지 못했던 도저히 불가능했던 영혼들이 주님을 찾고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의 절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 온 성도들 각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셀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마지막 기도로 준비하고 그 생명들 영혼군을 위하여 아버지 애쓸 때에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가을회복 모임 때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자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불러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물상에 이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치인들이 건강한 생각을 갖고 건강한 사상을 갖고 참으로 아버지여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선정을 베풀어야 할 터인데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 정신을 차리고 참으로 아버지여 옳은 마음 착한 마음을 품고 선정을 베풀 수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진리시 반복 대립한 아버지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는 저 북한 땅 위에서 간구합니다. 주여 악의 세력이 떠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게 하시고 그 땅에 수십 년간 억압된 상태에 있는 북한 자교회 성도들 자유나라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북한 교회들이 재건되어지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하는 자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마지막 시대의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 힘들고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여 복음의 등불을 환히 밝히고 흑암 가운데 탄생하는 생명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내고 구원해내는 마지막 성교의 횃불을 붙인 전세계 만방 곳곳에 주의 복음 전파하고 주의 종들을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에 수행받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선교진 사역자들 현지 교인들과 현지인들 붙드시고 아버지 하는 그곳에서도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되는 역사들이 그곳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는 성도들 참으로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아버지 간구할 때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것인 은혜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끌어안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녀 문제, 자학 문제, 진로 문제,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과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 활짝 여시고 오늘도 응답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여 해주실 때에 기도형으로 충만한 간구함이 오늘도 주님의 나라에 상달되어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셔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마치고 돌아오는 성도들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밤길에 악한 것들이 아버지 안에 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차를 타고 먼 길로 가는 성도들의 그 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사히 가정에 다 도착해서 피곤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늘 이 밤도 편히 안식할 수 있는 귀한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는 주일날 다시 참으로 함께 모여 거룩한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